순간마다 분초마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 과거에 집착하던 삶을 버리고 현재 주어진 시간들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연륜 속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습의 대부분의 많은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로 어떻게 보면 더 예리하게 세워진 자신들의 아집으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로 알고 삶의 발걸음을 안전하게 옮겨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구약성경 미가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은 함께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94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2, 13절 구약성경 12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미가서 4장 12, 13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같이 하며 네 굽을 놋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아멘. 자,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있나요? 없지요. 순종할 이유가 있나요?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곧 그렇게 말씀으로 들어서 알게 함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엉뚱한 행동과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앉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앞에서 합독한 미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로 알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타작마당에 타작할 거리들을 한가득 모아둔 것처럼 너희가 이루어갈 세상의 것들을 타작거리와 같이 모아두셨다고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뭔가를 이루기 쫓아다니죠. 그죠? 하나님은 그 타작마당에 그대로 모아두셨대요. 응? 우리가 이겨가야 할, 성취해가야 할 많은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말씀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을 통하여서 부탁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겨 승리해 갈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겨갈 그런 힘을 세상 가운데서 얻으려고 했을 때가 많거든요. 이 말씀 안에 모든 무기가 다 들어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치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치고 이러한 적은 이렇게 치고 저런 적은 저렇게 치고 하는 그런 모든 지혜와 능력이 이 말씀 안에 다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어 알게 하실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서 힘쓰고 애씀 가운데에 많은 수고를 통하여 취하게 하신 것들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교회 다니면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되나? 왜 소원 예물을 드려야 되나? 왜 11조를 드려야 되나? 왜 이렇게 자꾸 분리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할까? 아니요. 감사할 때 감사할 조건이 온다. 소원할 때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11조는 너의 모든 세상의 삶을 완전하게 그렇게 평안하게 확실하게 그렇게 역사해 줄 것을 믿어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진 것으로 착각을 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나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에 타작거리들로 다 잡아 놓아 주셨던 것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놓쳐버리기도 하고 또 얻었다 해도 그것을 취하여서 거두어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얻어진 많은 것을 잘못 사용하여서 거만히 행하다가 이상하고 야릇한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이제까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타작마당에 타작거리와 같이 우리가 얻어들일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기를 바란다 하시면서 너희가 이러한 모습들로 믿음을 지켜간다면 더 많은 능과 지혜로 세상을 이겨갈 능력을 무새와 같이 발의 놋과 같이 그렇게 뛰어가도 달려가도 곤비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만이 아니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흠모함으로 따르는 자들 앞에 더 많은 비밀과 더 귀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러하신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합독을 해 봐야 됩니다. 요엘서 2장 24절로 27절까지 127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함께 합독합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됩니다. 요엘서 2장 24절로 27절까지 1272페이지 구약성경 1272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다. 세상에 어디에도 하나님과 더를 어떤 신이 없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다. 누가 만들어 세운 우상이 아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서 어떤 걸 깨달아야 되냐면 마당이라는 단어와 독 그러니까 항아리를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마당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하십니까? 밀이 가득하다고 했고 그리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마당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으로 그리고 바쁘게 움직여 행하는 가운데 얻어지는 거두어지는 수확물을 밀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독 곧 항아리는 우리 각자들의 몸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뭘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워져 있어야 할 새 포도주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왜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지만 죽어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피로 수혈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그 귀한 능력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보혈을 가득히 채워 새 포도주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으로 채워진 그렇게 몸과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마당의 밀과 도간의 새 포도주와 기름에 대하여서 알아보아야 되느냐 할 때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우선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에 두고 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것들에 항상 생각과 마음을 두고 계획을 세우고 쫓아갑니다. 그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우선이 뭐예요? 믿음 안에서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선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삶이 필요한 매출하기를 채워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사람의 방법 속에서 일어나는 계산이나 욕심으로 거두게 대한 수확물은 오히려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에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돈을 갑자기 얻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냥 요번에도 보니까 아버지를 죽여, 엄마를 죽여, 나중에 동생까지 죽여.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 돈을 다 차지하려고. 요즘에는 그렇게 재산 때문에 부모를 부모같이 여기지도 않고 형제를 형제같이 여기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사람의 방법 속에서 일어나는 계산이나 욕심으로 거두게 된 수확물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속에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16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로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모세는 누구의 말씀을 태어나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그리고 그 출애굽하는 당시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을 내가 듣게 했어요. 근데 만나 매출 가득히 넣어가지고 아침까지 두지 마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그거를 저장해 두려고 욕심껏 많이 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여기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상해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널브러지게 우리를 향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욕심스럽게 막 순리를 따르지 않고 믿음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망치는 독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그 사람의 생각과 이론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비교가 되지 않음에 이왕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로 믿고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과한 욕심은 사람을 병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응?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항상 먼저 영적인 만나,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먼저 기억을 하고 행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필요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수확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얻고자 하는 메추라기와 만나는 얼마 못 가서 상해버리고 벌레가 생겨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나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분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응?
그러나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까 앞에서 우리가 합독한 말씀 25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져가는 연마의 시간, 곧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 모든 연단을 인내로 이겨낸 사람들에게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뭡니까? 예수 믿으면서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손해본 거 있습니까? 아니면 살다가 참으로 많은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힘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격길 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에 모든 것도 다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시죠. 되찾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메뚜기와 느치와 항충과 팥주기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겠다. 어떠한 자에게?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에게, 믿음을 갖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갚아주겠다. 곧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의 믿음을 따라서 그 믿음을 벗어나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 누구의 말씀이에요? 네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응? 그리고 26절에서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한 잔 건하게 먹자. 그냥 요즘 코로나인데도 그냥 마스크도 안 쓰고 그냥 참 부어라 마셔라.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응? 우리는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고 나와 같은 자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27절에서의 말씀이 뭐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우리 그동안 손가락질 많이 받아왔습니다. 산속에서 예배하는. 그리고 지금 믿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합니다. 더불어 거시기 땡땡 당해서는 지금 이 예배를 폐하려고 지금 난리들을 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아멘. 더욱더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다가서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가야 됩니다. 온전한 이스라엘들이 되어가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신원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본문 중에서도 10절에서 12절까지를 먼저 합독을 해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도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 본문 10절에서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있어서도 묵은 쌀을 먹다가 햅쌀로 밥을 해 먹으면 어때요? 이거 말할 수 없이 어떻게 그 입맛은 살아있는지 몰라. 응? 밥맛이 달라요. 얼마나 쫀득쫀득하고 그냥 살아있는지. 그러면 햅쌀로 밥을 해 먹다가 다시 묵은 쌀을 가지고 밥을 해 먹고 싶어요? 안 해 먹고 싶어요? 안 해 먹고 싶어요. 이 시간 우리는 묵은 곡식과 새 곡식의 비율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왔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들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체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많은 체험을 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에서 체험하지 못한 것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많은 것들, 이상하게 어제부터는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고 찔끔찔끔, 엄마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없어요? 나도 모르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응? 삶이 힘들어서 나는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저 또 부끄럽고 송구스럽고, 그 은혜, 옛 모습으로서의 삶과 새롭게 변화된 삶 속, 그 묵었던 예습성과 그 버릇들을 버리고 새롭게 너희에게 새 생명으로 임하여 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맛이 어떠냐? 어? 너 예수 믿기 전에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봤니? 지금은 그분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그 마음이 어때? 그때나 지금이나 같다면 그건 아직까지 성숙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야. 조금이라도 그분의 은혜가 감격한다고 한다면 그분의 은혜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정말 이러한 믿음 안에 있으면 11절에서 내가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막을 어디에 세우겠다고요? 너희 중에 세우겠다. 너희 중에 세운다는 건 뭐예요? 너희 안에 내 성막을 완전히 세우고 내가 살아가자 이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응? 산에 너무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주님 것만,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잡스러운 것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야 너 나랑 함께 하자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전이 세워져야 됩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어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응? 하나님의 성막이 내 안에 세워지고 말씀의 위대하신 그 위력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진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요? 싫어하지 않겠대. 좋아하겠대. 왜? 좋으시니까 오셨잖아요. 미운데 오셔요. 응? 사람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 믿음 안에서 거듭났다. 확신이 들어왔다. 곧 변화의 삶으로 이전에 거짓과 편견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졌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양심을 그렇게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에 양심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진 이러한 변화를 입고 진정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져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12절을 보아야 됩니다. 1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누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 자들로 살게 됐다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고는 하나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지지 못한 채 자기의 주장을 가득히 담은 옛 구습의 묵은 행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살아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누구를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지지 못한 채
자신이 자신에게 주인이 되어서 육신적인 매출하기만 주소미와 자기의 사면에 펼쳐두고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인 양 교만의 복을 늘어뜨리고 자기보다 못한 상대들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설쳐들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의 말씀처럼 뱀의 머리를 밟는 자가 아니라 간교한 뱀에게 발뒤꿈치를 물린 자들로 입은 살아있으나 행위 없는 죽은 믿음 안에 거하여 살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 그 마음과 생각 속에 새 포도주와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문 13절을 통하여서 이러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만큼 대단한 말씀인가 봐야 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통하여 너희는 항상 겸손해라 겸손해라. 처음에는 알지 못해라고 사람들한테 겸손하다는 줄 알고 그냥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지 않은데 일방적으로 겸손함으로 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싸움이 돼버려요. 서로 우리는 인격을 존중해가는 믿음의 겸손함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더냐? 다시는 거짓된 세상에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곧 묵은 곡식과도 같았던 옛 구습을 걷어치우고 새롭게 역사에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새 곡식, 곧 말씀으로 살아가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듣게 하시는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이전에는 사망의 멍에를 뒤집어 쓴 사람이 그 멍에를 뒤집어 씌우면 사람이 마음대로 움직여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죄의 사슬의 멍에에 매어있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에? 세상에.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벗었어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멍에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그 멍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였던 것처럼 거짓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냐. 제주도에서 요번에 중학생이 죽었어요. 함께 합세한 남자가 뭐 때문에 거기에 동참했어요? 친구한테 빚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를 또 더 주겠다고 했어요. 그 돈 때문에 어린 생명을 무차별스럽게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어? 세상의 방법은 거짓된 방법이에요. 마귀들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그 빗장을 풀어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게 하였으니 그 자유를 왜곡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다시는 그 죄의 멍에를 뒤집어 씌우려는 간교한 뱀에게 속지 말고 뿔과 같이 노새같이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은 인간의 간교한 생각을 이겨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간교한 생각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예전에 보세요. 한마 하나 가지고 아버지 엄마 때려 죽이고 자기 형제들 때려 죽이고 마당을 파서 그 시체를 묻었어. 그 사람이 간증 들어봤습니까? 40이 넘어가지고 돈도 못 벌고 그렇게 나이 먹은 부모한테 가서 용돈 주세요 하니까 없어. 못 준다. 현관문 앞에 계단에 앉아 있으니 왜 나를 용돈을 안 주는 거야? 혈기를 가득 품고 앉아 있으니 뭐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하나 나타나더래. 그니 말을 걸더래요. 또 속상하지. 죽이고 싶지. 힘을 딱 줬대. 현관문 열고 들어가면 신발장 그 옆에 이렇게 우산 세우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한마가 있다. 그걸 들어라. 그거를 드는 순간에 부모를 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리고 나서 마당을 파는데 모래가 파헤쳐지는 것 같았대요. 누가 함께 하니까? 귀신이 함께 하니까. 딱 죽이고 나니까 묻고 나니까 귀신이 또 와서 그러더라는 거야. 야, 너 살인했는데 네가 살기를 원하냐? 죽어야지. 죽는 방법까지 알려주더라는 거죠. 잡혀가가지고 교도소에서 안에 있는 난닝을 가지고 찢어서 끈을 만들어서 목매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 장로님한테 딱 잡힌 거예요. 귀신의 영들은, 간교한 사단의 영들은 실컷 이용해 먹고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우리는 그러한 죄에 빠지지 말자는 거죠. 거짓된 세상에 속지 말자는 거죠. 거짓된 세상에 속지 않는 것,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것도 된다는 거죠. 간교함에 속지 않는 것,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간교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의뢰할 수 있는,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의뢰한다고 한다고 보니까 기도하는 자.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타작마당에 곡식단을 모아둔 같이 우리의 받을 복을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의 인도를 순종함으로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에 신났죠? 그죠? 우리 동생 부르면 가고 또 가고 타작마당 안에 타작거리들을 모아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사람의 생각으로 가다 보면 망칠 수가 있다. 기도하면서 의지하면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끌린 바 될 때 타작마당에 타작물로 모아둔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아침마다 세탁소에 가서 그거 수거해다가 그거 하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수고를 어떠한 믿음으로 수고를 하느냐 보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주여 오늘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속막이 된 자들로 간다면 하나님이 그같이 기뻐하신 게 없겠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밤에 자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금순 권사님이 뜨거운 국 끓이지 말고는 된장찌개 하나 끓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뭘 해줘야 되나. 음식 솜씨나 있어야지. 꿈을 다 꾼다니까 그냥 꿈을 다 꿨어. 그냥.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기뻐할 수 있도록 감격할 수 있도록 맛이 없더라도 그 만든 정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때 만든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오늘 음식이 맛이 없으려나 감사하라고 미리 그냥 완전히 던져놓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지식과 상식으로 이해가 될까요? 내가 받은 은혜 누구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말해보세요. 저 사람 이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나는 확실하게 받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 있어요. 육신의 사람들은. 놀았다.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아니면 예수 안에 있으나 육신적인 그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가득 채워진 곧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를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루어 주겠다.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은 훈련의 과정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저 다솔이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지금 내가 훈련받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훈련받고 있는 모든 것 그냥 훈련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많은 사람들 앞에 우뚝 세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와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성막으로 세워져 가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성막으로 세워져 간다는 건 뭐야?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채워진 삶이 되어야 된다. 은혜가 넘쳐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 모든 범사에 그저 솟구치는 혈기도 있지만 무조건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그럴 수도 있어. 감사합니다. 자기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하면 하나님이 바로 서서 걷게 하시겠대요. 허튼 길을 가지 않도록 항상 순간마다 무초마다 지시해 주시겠대요. 인도해 주시겠대요.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나이 먹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이죠. 내일 당장 어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간까지 우리는 하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똑바로 서서 걷게 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의 직진을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한다면 성막이 되어져야 된다.
새 포도주와 기름으로 확실하게 채워진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 옆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에 져버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갈 지혜와 명철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내일 일은 내일 영가할 것이요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한 가운데 풍족한 은혜의 삶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뭐 가난하게 살라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그 마음이 작은 것도 오늘 대표기도한 것처럼 작은 것도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에 그보다 조금 큰 거 얻어지면 더 큰 감격으로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큰 것만을 바라보고 나가다가 조금 얻어지면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실 때는 우리의 계산과 방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렇게 부어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영과 육신의 강건함 속에 세상을 이겨 승리해가는 나라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막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